오늘 강단 말씀에서 기도의 실천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주셨죠. 우리는 추석이거나 뭐 어떤 명절 상관없이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추석에 쉬면 우리 약간 추석에 쉬어도 돼요. 근데 사단은 추석을 안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도 추석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추석 끝나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추석 때 사단이 제일 활동 많이 하는 시기가 추석이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하는 그날, 사단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날이 바로 추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단이 추석 때 제일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에 더 정확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센스 없게도 오늘 같은 날 대학 청년부 예배를 그냥 그대로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 하나는 우리가 완벽하게 붙잡고 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짧고 굵게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보 같이 보시면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의 믿음,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나는 언약 속에 있다.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경력, 성격, 배경,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항상 승리할 수 없죠. 또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지켜나가시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뭐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1번에 지금 언약하고 가로 열고 구원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약속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그 약속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기 시작을 했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면 뭐죠? 그냥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니까 당연히 선민사상, 율법주의, 종교화 되어져 버린 하나님, 그리고 그런 종교를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성취될 언약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메시아 보내주겠다가 성취될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선민으로서 세계보고말하는 성취될 언약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을 놓쳤어요. 즉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경건주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바보 같다 하는데 막상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성경 구절 딱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의대로 해주시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이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부르셨는데 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의인도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는데 그 그리스도로 온데간데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 못한 불신자들을 보면서 쟤는 지옥의 땔감이다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조금 더 예배 더 많이 참석하고 훈련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영적 레벨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땅까지 증인되라는 거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끝, 우리의 달려가야 될 방향, 바울도 나의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언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언젠간 무너질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 운동 가운데서도 하다가 다락방 그만두는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 전도 선교가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전도 선교였어요. 하면 복 주시니까, 목사님이 강조하시니까. 근데 이건 목사님이 강조하고 뭐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이때 당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의 이유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은 존재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다? 다윗의 존재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존재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차라리 그 불신자가 더 값어치 있는 일이지, 이 언약 백성이 언약 놓쳐버리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오히려 복음 운동을 막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 다락방 운동을 이단으로 만든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언약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물론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았던 그것을 보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오히려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진짜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그 언약은 뭐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언약의 흐름, 이걸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깊은 기도예요. 그 말은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고 계시는데 그 흐름에 나는 역행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또 내 인생을 따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은 함께 한다라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 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삶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깊은 기도라는 말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내 인생의 방향을 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지 않고 내 인생의 내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의 꿈과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이 깊은 기도 시간에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깊은 기도 시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쉬는 날이 오히려 더 바쁘잖아요. 노느라 바쁘고.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우리가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누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시간에서는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시간, 우리 가문과 가족들 이제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의 키가 이 전도와 생명이 언약의 흐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이 깊은 기도를 뭐라고 또 표현하셨냐면 매일 가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언약의 여정이 바로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시간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 내 꿈을 거기다 갖다 맞추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거죠. 그 언약의 여정을 매일 간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매일 간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뭐 굳이 제가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취될 언약의 흐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성취될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결국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이 성취될 언약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도와 선교를 내가 이 흐름 안에 내가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이 결국 전도와 선교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관심이 없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전도 선교라는 말은 당장 내일부터 역공역 가서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두고 있느냐. 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뭐 전도지로 한 사람, 두 사람 영접 못 시키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열심히 막 전도 선교하는데 그 사람의 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과 다르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건 지속할 수 없어요. 전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류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배경 없고 돈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냐? 현장 가서 복음 전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인물로 바꿨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불신자들을 봤을 때 답 없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신자들끼리 봤을 때도 쟤 되겠냐? 이럴 수 있어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어떤 절호의 기회냐? 진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많고 막 바쁘면 할 수 없는데 난 진짜 하나님께 난 손해볼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류 목사님은 거기에 증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같이 신학생들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현장 간 거예요.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딱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것도 해주셨죠. 쉽게 말하면 류 목사님 왕따였다는 소리예요. 왕따, 아무도 안 놀아주는. 근데 왕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걸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내가 방향을 맞춘다면 내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서로 막 찾아가잖아요. 막 면담 신청하고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시겠다. 이게 바로 전도 속에 있는 자예요. 우린 전도를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3요소예요. 3요소 첫 번째, 주시는 자가 있어야겠죠. 응답이라는 말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응답이라고 하는데 주시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구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구하는 자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윗에겐 부족함이 없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의 3요소예요. 그럼 누가복음 11장 목사님께서도 보셨죠, 중간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그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집에 떡이 없음을 알고 떡이 있는 친구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나에게 없는, 즉 문제를 정확히 알고 문제에 답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지금 떡이 없는 걸 몰랐더라면 갈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내가 떡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 있는 사람에게 간 거예요. 떡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문제를 모르면 기도 못해요. 그 문제를 정확히 모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될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 없고 사람을 찾게 되죠. 내 계획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문제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만 하죠. 그리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너무 밤에 야식을 먹고 싶어갖고 빵 좀 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영화 봐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다, 못 깨워요. 근데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이렇게 어디죠? 유럽 여행 이렇게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여정이 아니라 이때 시대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그 여정을 걷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내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봤어요. 내가 진짜 이 저주의 여정을 가고 있고 진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줄 것이 없네요. 하나님 제 입이 둔하네요.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간청. 생명 살리기 위한 간청. 내 주변에 낙심자가 있나요? 내 주변에 혹시 시험받은 자가 있어요? 아니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지금 낙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해요. 지치고 힘들어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항상 구하는 게 오력과 오직 성령을 구하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간청해야 될 것은 먹고자 하는 떡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우리는 간청을 해야 돼요. 그 간청함의 결과는 살아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누구죠? 북한인가요? 김정은의 나라?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라는 게 뭐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게 의잖아요. 의롭다 했을 때, 옳은 일을 했을 때, 의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의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봤을 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 오직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누리고 함께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회복될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응답의 목표입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응답인데, 이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체험하는 자가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건 7 렘넌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점이죠. 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게 렘넌트죠.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언약 속에서 내가 찾아지는 것을 류 목사님께서는 WRC 때 5가지로 말씀하셨죠. CVD, IP예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찾아지는 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찾아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거기서 찾아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이 거기서 찾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CVD, IP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C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V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내 꿈, 그 다음에 우리가 생생하게 봐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5가지 사항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깊은 기도 속에서 누릴 때 우리 인생, 제1순위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추석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쉬지만 사단은 추석에 안 쉬고 추석은 오히려 사단의 페스티벌이죠. 사단의 축제 기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제사가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모가 정말 찾아오는 것이라면 부모한테 식사 한 끼 안 해줬다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와서 축복을 해주면 해주지, 제사 안 지냈다고 부모가 너 저주 받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영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이게 문은 또 왜 열어놔요? 문 열어놓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단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다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지금 한 주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여기 모이는 우리 대학 청년부만큼은 진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살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군사로 오늘 이 강단 말씀, 기도 실천 말씀에 검을 붙잡고 싸워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이렇게 화살 날라오면 그 칼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꼭 이 추석 기간에 뭐 가정 안에 불화도 많이 일어나고 가족들끼리 막 모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그때 나 혼자만이라도 영적 파수꾼으로 검 잡고 내가 다 싸워주는 거, 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히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이 얻은 힘을 가지고 가문 복음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